담임 목사를 맡고 있고요. 우리 세카이나 워십 선교단을 또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단은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기쁨을 전해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축복, 주님이 주신 건강, 또 주님이 주신 찬양, 주님과의 만남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이렇게 온몸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기쁘시죠? 네. 여러분들 딱 눈 감고 누우시면 아마 천국이 보이실 겁니다. 이제 이 모습 보고 천국이 상상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 길까지 와서 또 여러분들 만나뵈니까 너무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오늘 제가 소개하고 싶습니다.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중요한 또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희망적인 미래상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에스겔은 어떤 사람이었냐? 바벨론 포로로 이제 청년 때에 끌려갔잖아요. 근데 그 예루살렘 망해져 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또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입을 그냥 탁 입천장을 붙여버려갖고 말을 못하게 해서 또 퍼포먼스 몸으로 그냥 바벨론에서 또 예루살렘 환상 가운데 가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죄악들을 보고 그러니까 몸으로 퍼포먼스를 보냈던 에스겔이거든요. 굉장히 힘들고 암담하고 어려운 그 시대에 살았던, 정말 우리도 힘들겠지만 에스겔처럼 살으라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어떻게 다 미친 사람이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퍼포먼스를 할 때 누가 알아주겠어? 왜 저러는지.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는데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현실을 보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그 환상과 회복을 바라보면서 꿈을 꾸는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적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 바라보면 금방 낙심되죠. 예배 드리고 나면 회복되죠. 아멘. 저도 그렇습니다. 매 순간 아침에 기도, 또 예배 드리고 저녁 기도 계속 해야지 제가 회복이 되지. 금방 낙심되고 금방 무너지고 막 정말 그냥 천국 딱 갈 것 같아요. 근데 예배 드리고 나면 하나님 만나고 나면 또 살아나고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예배 드리는 그 순간이, 그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2차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여호와긴 왕, 그때 당시 예루살렘 왕이 여호와긴이었거든요. 잡아가면서 10,000명의 포로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갔어요. 그 포로들 가운데 한 사람이 20대 중반, 한 25살쯤 되는 에스겔, 한참 젊은 청년인 에스겔도 포함이 되어서 끌려가고 있었어요. 이미 1차 침공 때는 왜 다니엘 그 친구들 끌려갔잖아요. 16살, 17, 18살 되는 청년들을 끌고 가서 바벨론식 교훈을 시킨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화 되려고. 옛날에 우리 일본 식민지처럼 그렇게 이제 말도 다 바꾸고 우리 한국말 못하게 막 일본들이 그랬잖아요. 우리 식민지 때. 그런 식으로 얘네들은 완전히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이제 본국에서는 사역을 하고 있고, 저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 예레미야는 또 예루살렘에서 있으니까 예레미야, 에스겔, 또 누구야? 다니엘, 이거 세 장은 같은 시기예요. 그래서 같이 읽어주면 좋아요. 이 시대 이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다니엘은 바벨론 왕궁에서 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본국에서 동시에 이제 온갖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각자 맡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사역자들마다 은사가 다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르고 사역이 다 다르듯이 이 시절을 또 이랬고요. 그리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끌려가 그발강가가 바벨론에 있거든요. 그발강가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목공들과 함께 막 비참한 정말 포로 생활을 시작되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한 가닥 기대는 이제 아직도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어.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인해서 망했죠. 그리고 아직 예루살렘은 아직은 망하진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1, 2년 고생하면은 돌아가게 되겠지 하는 그런 꿈을 이제 에스겔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사람들, 본국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대를 또 베풀게 한 방법과 부풀게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막 너네들 정말 2년이면 다 풀어줄 거야. 다 본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근데 비록 그렇게 거짓 예언을 했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진짜 그 어려운 상황에서 막 그 한가닥 희망을 가진 거예요. 그 거짓 예언자들의 말을 들으면서. 이때 예레미야는 이제 참 예언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진흙탕 속에 빠지기도 하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레미야는 이때 당시. 그러나 끌려간 지 11년이 지난 후에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성전이 다 파괴됐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 그 그발 가까이에 있는 모든 포로들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니 이들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한가닥 기대했던 그 마음마저 이제 완전히 다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성전도 잿더미가 되었죠. 또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 이미 망해서 지금 뭐 아무것도 없죠. 이 예루살렘 유다도 망해서 나라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 나라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남의 나라에서의 포로 생활, 그 포로 생활, 노예 생활, 그런 현실은 정말 힘든 그런 말로 닿을 수 없는 그런 힘든 삶이었습니다. 아무리 주변을 보고 앞을 보고 옆을 보고 뒤를 보고 이를 봐도 정말 한가닥 희망이라고는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말은 전부 다 부정적이었어. 사람들의 생각은 전부 다 또 암담한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환경이 보이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저히 뚫어지지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이 환경이. 이런 상황에서 모든 사람이 어두운 말만 하고 또 만나는 사람들마다 긍정적인 말 한마디도 하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오직 에스겔 한 사람만이 다른 말을 했습니다. 오직 또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그걸 환상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얘기를 해. 에스겔은 하나님 아직 살아계셔.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시고 이때 당시 2500년 전이잖아요. 이때가 지금 이 사람 에스겔이라는 사람은 진짜 있었어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 그 믿고 계시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살아계신다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된다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이 노예 생활을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니라고 그는 강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니까 우리를 이끄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고 그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의 색깔도 다르고 생각의 색깔도 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진짜 만나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씀으로 말을 선포해요. 보이지 않는 이 말씀을. 그래서 말의 색깔도 다르고 선포하는 말도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 되어서 이 암울하고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런 긍정의 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또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황홀한 환상 때문이었어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그 환상을 에스겔이 본 다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들 막 좋은 맛집 가면은 막 자랑하고 싶잖아요. 너무 맛있게 먹고 있다. 근데 에스겔도 그때 당시 그 환상을 보고 입을 다물 수가 없었어. 너무 말을 하고 싶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비참해서 탄식과 눈물 속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 환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듣든지 말든지 그는 외칩니다. 계속. 무슨 환상이었나요? 오늘 본문 잿더미가 되었던 예루살렘 시온산 언덕에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성전이 서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와, 이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그 성전이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저 성전을 언젠가 세우시겠구나. 하나님의 사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그 성전을 이제 구경시켜줍니다.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보게 해요. 막 그리고 고가 몇 척, 강이 몇 척 하면서 막 전부 다 그 수치까지 다 가르쳐주면서 그 내부 모든 설계를 에스겔에게 보여줍니다. 에스겔을 다니면서 구경을 다 했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의 몇 장에 걸쳐서 다 기록이 돼요. 몇 천처 47장 이하를 보면은 계속 기록이 돼요. 그 다음 성전 구경을 다 하고 나서 하나님의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동편을 향한 예루살렘 정문이 있는 데로 나옵니다. 근데 문지방 밑에서 오늘 47장 1절에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르니 성전의 안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러니까 물이 스며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더니 그 다음 또 천사와 에스겔이 북문으로 지나서 바깥문까지 나와보니 그 물이
거기까지 흘러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에스겔을 인도하던 천사가 자를 재어서 그 문지방에서부터 천척을 재요. 천척. 그 다음 물을 재보니 물이 또 발목까지 올라올 정도로 찼습니다. 또 물길을 따라서 천척을 또 잽니다. 그 다음 또 재어보니 물이 무릎까지 또 올라옵니다. 또 한 번 천사가 쟀습니다. 그 다음은 허리까지 또 물이 올라왔어요. 또 한 번 천척을 재어보니 그 다음 물이 너무너무나 많이 불어서 이제는 큰 강을 이루었다고 그랬죠. 큰 강을 이루어서 흘러내려갑니다. 그냥 걸어서는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강. 헤엄을 쳐야 됩니다. 너무 강이 물이 너무 꽉 차서 헤엄을 쳐야만 건너갈 수 있는 강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강가에는 아름다운 가실나무들이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데 그 잎사귀는 약재료로 쓰이고 그 열매는 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이 되었어요. 너무나 그 전경이 화려해서 에스겔을 그 안내하던 천사가 6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야, 6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야 에스겔아 너 이거 봤어? 봤어 이거? 열매 맺고 와 이렇게 아름다운 광경을 봤어? 너무 화려하지 않니?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아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6절에 하죠. 그래서 문지방에서부터 흘러나온 작은 물줄기가 강을 이루고 그 강가에 아름다운 것들이 나오는 것을 보고, 야 에스겔 이것 좀 봐. 내가 너무나 황홀한 장면이야. 그런데 그 황홀한 장면을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강이 또 동방을 향하여서 계속 흐르는데 8절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8절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아라바는 뭐냐면 사해라고 불러요. 사해, 죽음의 바다. 사해의 바다 들어보셨죠 많이? 네. 그러니까 고기가 절대 살지 못하는 그런 소금바다, 가득 차 있는 그런 소금바다, 그 사이에 그 강수가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까지 이 강물이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흘렀던 그 강물이 흘러 들어갔어요. 그러더니 이 물로 인해서 사해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있던, 고기도 없고 죽어있던 그 물이 도대체 뭐길래, 성전 밑바닥에서부터 나오는 그 물이 무엇이었길래 그 죽었던 바다, 말라버리고 고기도 없고 썩어져 있던 그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물이 살아나고 고기가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신이 많아서 나중에 보니 그 강가에 어부들이 고기를 잡기 시작이 됐어요. 10절에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이곳은 사해 근처에 있는 이제 두 동네를 말하는데 이 마을에 드디어 고기 잡는 어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야. 큰 바다의 고기가 힘이 많은 고기들이 잡힙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보는 이 환상은 죽은 바다가 살아나는 환상입니다. 지극히 작은 줄기가 문지방으로 조그맣게 흘러들어갔던 이 줄기가 또 강을 이루는 환상, 드디어 소망이 없던 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환상,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가서 작게 들어왔지만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내가 이 강을 이루서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열매를 맺고, 내가 열매를 맺어서 그 잎사귀가 막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야. 내가 말만 하면 그 사람들이 다 나와버려 그냥. 아멘. 내가 말하는 것들이 다 약재료가 된 거야. 나의 입이 약재료가 되었어. 잎사귀가 되었어.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었어요. 막 아름다운, 그냥 나와 함께하고 나와 얘기만 나누면 그 열매를 따먹듯이 너무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맛있는 거 먹을 때 막 엔도핀이 솟아나고 하죠. 그렇게 그런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선포합니다. 아멘. 아무리 포로 생활로 인해서 찌그러지고 고통스러운 나날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은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죠. 누구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환상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바뀐 건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야.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 고발강가에서 막 목공들과 함께 계속 땀 흘리고 일을 해야 되고 막 그런 상황, 내 나라도 잊어버렸어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우리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그 어려운 환경 보지 마시고 나를 보면 또 실망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능력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말씀을 먹고 사는 자들이지 너희는 떡으로만 살 게 아니라
아멘. 주신 말씀으로 산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말씀으로 먹고 사는 걸 훈련하려면 벽에다 붙여놓고 100,000번 외워야 돼요. 그 말씀을. 제가 2017년도에 저 그 30대 후반서부터 혼자 정말 산전 공중전 다 겪고 막 정말 그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살하는 것도 이해가 갈 정도로 이해가 가요. 얼마나 힘든데 순간 무너져버려.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2017년도에 욥기 마지막 장 42장 말씀에 너의 뭐 가정이 되살아날 것이고 두 배로 뭐 재물도 두 배로 자식도 두 배로 이렇게 회복시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제 나는 좀 이제 하나님이 좀 숨통 트이고 살게 하시려나 보다. 그러고는 너무 좋아가지고 날라라 제가 이제 그 다마스가지고 퀵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근데 1월 2일 날 딱 차를 끌고 다니 신림 사거리에서 그 구급차가 행 지나가니까 갑자기 앞차가 쓰니까 저도 팍 멈췄는데 삼중 추돌이 나버렸네요. 근데 12월 달부터 막 연말이라 그때부터 일이 없어서 놀았으니까 이제 돈 한 푼도 없지. 그런 상황에서 막 이 말씀을 받았는데 너를 두 배로 축복하시고 이제 회복하실 거라고 말씀을 받았는데 환경은 완전히 더 어두워진 거야. 이거 저거 물어줘야 되는데 막 보험으로 또 해결하고 그런데 이제 제가 앞차는 이제 이렇게 보상해주고 뒷차는 제 걸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해주니까 그 카센터에 갔더니 그냥 렌트를 해래 렌트. 그래서 아니 저 차 필요 없다고 그랬더니 아니 불편하시잖아요. 렌트 안에 보험회사에서 다 하니까. 그래서 그럴까요? 그래서 렌트를 했어요. 하고 그 다음날 또 1월 3일날 우리 그 지금 이 팀들 아니고 이제 또 다른 팀들이 있었거든요. 그 팀들을 이제 레스라로 데리고 가려고 차를 갖고 가다가 그 앞마당에서 또 돌에다가 그냥 렌트한 차를 또 팍 박아버렸어요. 환경은 완전히 더 죽어라 해요. 근데 제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귀 새끼들 다 떠나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려니까 니네들이 지금 발언을 하는 거라 그러면서 막 말씀을 벽에다 붙여놓고 예수 이름으로 내 안에 이 두려움과 이 절망과 다 떠나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두 배로 축복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이 환경을 말씀으로 쳐내버렸어요. 계속 이 환경을 쳐내버리고 이 말씀으로 또 쳐내버리고 하루에 10번이고 100번이고 막 너무 불안하고 힘들고 죽을 것 같고 하니까 그냥 이 말씀으로 이 환경을 또 쳐내버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훈련이 된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안 돼. 안 될 때는 그냥 말씀을 들고 다니면서라도 이 말씀으로 환경 쳐내버려야 돼. 이 말씀으로.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내 안에 그 생명이 막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두렵지가 않아. 그러다 보면은 이 환경이 그때 이제 바뀌어요. 그리고 5월달쯤 됐네. 일도 없고 뭐예요? 또 막 낙심이 되네. 또 막 계속 선포했어요. 근데 7월달부터 기적이 딱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7월달부터 딱 사람을 하나 붙이시더니 그때서부터 재정도 열어주시고 가정도 또 새롭게 주시고 막 11월달에 완전히 회복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막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 안수도 못 받고 있었거든요. 공부는 했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렇게 다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7개월 걸렸어요. 7개월. 그러니까 뭔가 말씀 받았을 때 될 때까지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딱 받았는데 그냥 하루 이틀 돼서 안 되면 에이 뭐야 그러면서 또 환경 바라보고 낙심되고 우리는 그러거든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끝까지 될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 틀려요. 뭔가 달라. 느낌이 뭔가 달라요. 그냥 내가 찾아서 찾는 그 말씀이랑 내가 힘드니까 내가 어디 말씀 좀 찾아보자 해서 내가 내 의미로 찾은 말씀이랑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랑 느낌이 달라. 뭔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뭔가 탁 오는 게 있어요. 그 말씀 꽉 붙잡고 환경을 계속 쳐내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러면서 경험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느껴져요. 근데 우리가 도전해보지 않으면 이 말씀을 도전해보지 않으면 그냥 맨날 흐르는 대로 살고 그냥 환경 보고 살고 이러면 하나님 살아계신지 어쩐지 우리 경험을 못해요. 근데 말씀을 도전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계속 도전을. 하나님을 경험해보시려면 환경 보고 따라가지 마시고 말씀으로 도전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의 현실은 죽은 것 같이 나라가 완전히 흩어지고 포로 생활하고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재건될 수 없는 것 같은 멸망한 나라가 이제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고국에 돌아오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미래의 플랜을 이 환상에서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도 미리 보여주셨죠. 1월 1일 날
미리 보여주셔서 이제 너희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실 거다. 그래서 니에미야, 에스라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갔던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짓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정말 실제로 예루살렘 성이 재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에스라, 니에미야 보면 니에미야, 그래서 우리 여기가 니에미야 사경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니에미야를 사랑해. 그 니에미야 성벽을 재건하는데도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많아요. 나를 방해했던 그 사람들이, 방해자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중에는 돕는 자로 바꿔버려요. 안전하게. 아멘. 그 성경을 읽으면 정말 너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은 정말 감격이 이룰 수 없습니다. 그 장면들을 읽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반전의 하나님이시구나,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이 사실은 진짜 현실 가운데 확증이 되어버렸잖아요.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다음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에게 생명의 강이요 생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임하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죽었던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메시아 왕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상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 생물, 문지방 밑으로 들어왔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복음이 흘러들어가는 곳마다 얼마나 놀라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는지요. 에스겔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모르고 죽었잖아요. 에스겔이 이미 2500년 전에 그때 살았던 사람이라, 구약시대 사람이라 죽었죠. 근데 그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잖아요. 그 다음은 이 환상의 의미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재건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수 강가에를 다니면서 1년 내내 맺는 그 과실을 이제 먹으면서 하나님 나라이신 영원한 삶, 영원한 파라다이스로 이 환상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앞에 있는 꿈입니다. 잠시 우리의 삶을 돌아보자면, 내 삶을 한번 돌아보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사는 사람들보다는 힘들지 않겠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도 별로,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너무 사회를 돌아보도 사람들이 생각과 막 정신차려를 막 이상하게 그리고 운전만 하다 보면 막 젊은 사람들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운전자들도 많고 요즘 세상이 정말 무서워요. 그리고 뉴스를 볼 수가 없어. 뉴스를 너무 무서운 세상이야. 그런 세상. 그런 방향을 보아도 세상이 장차 어떤 꼴이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을 만큼 타락해가고 있습니다. 전쟁과 또 기근은 또 계속되고 있죠. 또 코로나로 또 망한 사람들도 많고 경제적으로도 힘들다는 사람들도 많고 갈수록 또 세상 환경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환경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잘못해도 나 자신에 대한 미래도 막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를 보면 안 돼. 이 환경을 보면 안 돼. 그리고 어떤 날에는 낙심하고 좌절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막 정말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막 너무 힘드니까 여러 가지 큰 기대를 하며 시작했던 모든 것들이 또 실망하게 되고 막 그러죠. 우리가 기대를 하고 뭔가를 시작했어.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 그런 실망감도 많고. 그래서 세상이라는 것은 다 이런 것이구나 라고 희망 없는 생각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나 개인의 형편에 어떠하든 사업이 어떠하든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든 모든 걸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일을 위한 환상을 가지라고 합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하지 말고 내일을 위해서 에스겔처럼 환상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이 에스겔의 환상이 나에게도 나의 환상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3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이 환상에는 중요한 3가지 진리가 담겨 있는데, 첫째,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축복의 근원이신 분 하나님. 그 다음에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서 물줄기가 시작되었잖아요. 그 사해 바다, 죽음의 바다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윗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성전, 예배하는 자, 성전에서부터, 바깥에서 먼저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부터 흐릅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신 여러분들 복 받으신 분들이고
진짜 복의 근원이시됩니다. 이 시간에 이 날씨 좋은 날 다 놀러 가는데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큰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더욱 선하고 참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야고보서 1장 17절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 같다. 이렇게 하십니다. 아멘. 가장 좋은 은사가 뭘까요? 또 완전한 선물이 뭘까요? 우리 인간에 꼭 필요한 것, 유익되는 것,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오느냐?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그 이야기죠. 천지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이쪽.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노래도 이렇게 못할까?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이 진리를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방이 옵니다. 절방이. 그리고 내가 원하고 나에게 유익하고 나를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 세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절망해 버립니다. 왜 내가 세상을 너무 잘 아니까? 만약 이와 같은 것들이 사람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내일이랑 그 미래를 쳐다보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은 뻔하거든. 욕심이랑 막 시기 질투 막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보면은 그만 그런 게 바로 나와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인간들을 그래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는 근원도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편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은사가 다 하나님께서 옵니다. 아멘.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데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땅의 것을 보고 절망할 필요 절대 없습니다. 나를 보고 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근원 되시는 그분을 찾지 않고 여기가 축복이 있나 보다. 아니 여기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보다. 다른 길을 찾고 있어 각자. 여기저기 자기 생각대로 찾아 들어가지만 다 잘못 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찾아 들어가는 사람만이 하나님께 온갖 좋은 것, 축복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 좋은 것들을 항상 은혜의 공급을 받으려면 우리가 해야 될 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내 생각이 아니라 뭐든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여기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하나님이 우선순위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서 이곳에 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 시간 우리 다 생각해 보실게요.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가 있는지, 그리고 나의 생활, 나의 삶은 누구를 위해 가고 있는 걸까?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 걸까? 하나님이 나의 생수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면 나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셔야 됩니다. 내 생각의 중심도, 내 사업의 목적도, 내 삶의 목적도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노력대로 살았던 삶, 내가 세워놓은 목적이 다 그것만을 추구하는 인생의 삶 속에는 남은 게 뭐가 있을까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불평불만만 남아요. 내가 세워놓은 그대로 살면.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는 항상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명의 근원으로 모시고 살려면 또 하나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거룩합니다. 그래서 물줄기가 성전에서 스며 나왔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흘러가야 돼요. 나부터 이 물줄기가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가야 됩니다. 이 성전에서부터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신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레위기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모신 마음은 거룩해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마음은 성령이 아니라 그건 성령이 아니죠. 함부로 세상에 가서 막 뒹굴고 함부로 때묻은 마음은 성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나 성령 받았다 하면서 막 이상하게 고집 피우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은사 사역하고 이런 사람들도 그 사람은 그 열매를 보면 알잖아.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거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삶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경건한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보다 신앙생활을 즐기려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입니다. 하나님 만나러 그분 예배하러 나오지 않고 사람 만나러 신앙생활 하러 나오는 사람들, 또 사람들 만나서 교제하고 즐기려는 사람들, 그런 심각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이 큰 교회들 보면 더욱더 그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은 만큼 바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모신 만큼 정결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또 축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오늘 우리에게 환상이 될 수 있는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도 충만합니다. 네. 조그마한 물줄기가 성전에서 스며 나올 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4,000척을 측량하고 나서 얼마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가서는 얼마나 큰 물기를 충만했는지, 그곳이 강을 이루었다고 했죠. 강. 그것이 에스겔이 본 시대에만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유효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부자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분에게는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런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가 받을 만한 그런 그릇이 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으로 충만히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게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16절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아멘. 은혜 위에 은혜. 은혜를 받은 그 위에 은혜. 제가 일본 선교 갔을 때예요. 선교 가기 전에 사람들이, 그때 집사님 때인데, 집사님 일본 선교 가면 8만 신이 돼. 기도 많이 해야 돼. 조심해야 돼. 그 무섭대. 아니 선교를 가는데 왜 두려움을 주는지.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제가 선교 가는데 왜 두려움을 주나요? 하나님 말씀을 주세요. 그랬더니 신명기 11장 너희가 받는 발바닥은 너희 땅이 될 것이고 뭐 어느 가문은 흩어지고 그곳 사람들이 너를 무서워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딱 담았어요. 아멘. 마음에다. 그리고 집사님 일본 선교 가면 8만 신이 있대. 무섭대. 조심하래. 네. 에라이 우리가 가는 거 다 하나님 거가 된다 했고 그거 사람들이 나를 무서워한다 그랬어. 꺼져. 말씀으로 이 사람들의 말을 다 쳐내버렸어요. 내 안에다 말씀 딱 넣고 이 생명의 근원 되신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이 마귀의 말들, 두려움을 주는 말들을 다 쳐내버렸어요. 아멘. 다 쳐내버렸어요. 딱 갔어. 새벽부터 주여! 난리를 치고 기도하고 난리를 쳤어. 그때 그 사모님이 와가지고 조용히 하래. 여기는 신고 들어간대. 그래서 난 이 말씀 받고 왔는데요. 그랬더니 사모님도 그 말씀은 말씀이요. 그냥 써있는 말이요. 글이요. 그 생명이 아니요. 그 사모님도 생명이 아니고 그냥 글이요. 글이요. 그 이제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분도. 저는 이제 생명이 됐잖아요. 말씀. 그래서 괜찮다고 막 기도했어요. 또 막 일본 한국 사람들이 다 가서 막 선교사로 가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갖고 지쳐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 울고 불고 떼고 부르고 한쪽에서 웃고 깨깨 토하고 난리를 치는 거야 거기. 그러니까 막 또 그 사모님이 막 불안해하고, 그분은 말씀을 못 받았으니까 불안하죠. 왜 그렇게 불안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더니 이제 3일 끝났어. 저녁에 참 이상하네. 저 빨래가 널어졌다가 걷어졌다 하는 거 보니까 사람이 있는데 왜 이번에 신고도 안 하고 제일 시끄러운데 이렇게 이상하네. 사모님 말씀 받고 왔다니까요. 그랬더니 에이 그럼 글이란 게 그 사모님한테는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면 이 내가 있는 이 환경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말씀을 가진 자 한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곳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아멘. 아멘. 돌아올 때도 저희 같이 간 집사 두 분하고 목사님하고 있었는데 장롱 뒤에서 귀신 나온다고 막 잠을 못 자 밤새 이 말씀 받고 왔다니까. 쟤들이 우리 무서워해. 저는 막 환상에 막 이 마귀가 막 도망가면서 신발을 막 주워갖고 가는 막 도망가더라고. 그런 환상이 보이는데 얘네들은 무섭대. 잠을 한숨도 못 자. 저는 말씀을 가진 자는 너무 코 골고 잘 잤죠.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여러분 그 마태복음에도 있죠. 천국에 올 때 주님 오실 때 지붕 위에서 뒤돌아보는 자, 일하는 자, 뭐 그런 자 있죠. 그러니까 그거예요. 지금 현재도 이 땅에서 우리가 말씀을 가진 자와 안 가진 자와의 그냥 같은 상황이야. 같은 상황이 일어났어. 근데 그 상황에서 말씀을 가진 자는 천국의 삶을 살아요. 이 땅에서도.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이 흘러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하신 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너희는 평강할지어다. 평강을 주고 오셨거든요. 우리에게. 예수님 때문에 평강하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진 자, 한 환경 가운데 말씀을 가진 자는 그 평강을 이룹니다. 그리고 천국을 이룹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게 아니라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죠? 로마서 14장에 보면 천국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 두려움이 아니라 걱정 의심이 아니라 무서움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씀을 가진 자, 지금 이 안에서도 우리가 뭔가 일이 일어났어. 그 말씀을 가진 자, 그 생명의 근원 대신 그 말씀을 가진 자는 천국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도. 꼭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루라도 빨리 믿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죽을 때 가서 그 예수 믿고 천국 간대. 그러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그 괴로움 속에서 지옥 속에서 살다가 마지막 갈 때 천국 가면 얼마나 억울해요. 이 땅에서도 예수님을 일찌감치 믿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계속 살아야지 우리가.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또 받아서 또 은혜가 되고 은혜가 끝이 없습니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앞에 우리가 왜 실망하고 왜 우리가 미래를 어둡게 보니까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풍성하신지. 하나님 정말 다 용서하셨죠. 다 용서. 하나님 요한복음 8장에도 가늠한 여인에게 너희가 죄가 없거든 돌로 치라. 죄 없는 자 아무도 없어요. 어떠한 죄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용서, 그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와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죠. 우리 다 용서받으셨죠. 아멘. 우리 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아시나요? 수천 년 동안 그 시베리아 얼어붙었던 얼음덩어리 같았던 마음들을 녹이는 그 끝이 없이 오늘까지도 계속 이 얼어붙은 마음들을 녹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아들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분. 나는 내 아들 못 내놓을 것 같아요. 무서워서. 그리고 누구 대신 나 죽어라 못 죽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하셨다니까요. 죽음보다도 강한 그 사랑을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리며 영육간의 파멸을 보고 있는 수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 모두 체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온유함이 너무나 깊고 깊도다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가슴 깊이 아주 그냥 전율이 흐르도록 그거를 느끼시고 체험하셨으면 정말 그 감사, 감격이 날마다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풍성함을 우리가 매일 맛보면서 살려면 맨 처음 물이 발목에 올라왔잖아요. 그 굉장히 얕은 물인데 이제 원문을 보면 이 발목이 발바닥에 젖는 물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믿음. 그러니까 조그만 물줄기, 믿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믿음이 필요합니다. 작은 것에도 믿음을 갖고 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계속되다가 드디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7번 기도하고 발견한 건 뭐였어요? 큰 구름이 아니라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었잖아요. 그 작은 구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비를 주실 거구나 라고 믿고 막 믿음으로 그는 또 행동을 했어. 뛰어내려갔어요. 비가 올 거라고. 나중에는 하늘이 캄캄해지더니 정말 비가 쏟아졌습니다.
조그마한 물줄기, 그러니까 조그마한 은혜, 또 떡 5덩이 무조건 믿는 겁니다.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왜 부스러기 요한복음에 나오면 믿는 겁니다. 믿으면 그것이 은혜가 됩니다.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물이 무릎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은 기도의 무릎이에요. 우리는 무릎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하늘에서 아무리 소낙비가 막 쏟아져도 내가 준비한 그릇이 요만하잖아. 그러면 준비한 그릇이 요만하니까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다 밖으로 가버리고 나한테 이것밖에 안 담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큰 그릇을 준비하면 크게 담기고, 그게 기도를 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만큼 주시는 거 다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은 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막 TV 보는 시간, 뭐 사람들하고 전화 통화하는 그 시간 금방 가, 한 시간이. 근데 그 시간에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허리에 찼다는 거는 성전의 능력과 봉사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십시오.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그 다음에 이제 큰 강을 이뤄서 헤엄쳐야 됩니다. 헤엄친다는 것은 이제 물에다가 나를 이렇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물 위에 내가 떠야지 뜨지 않으면 빠져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나의 걱정거리, 내 개인적인 것이든 가정적인 것든 그저 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유지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또 몸이 아픈 사람 많죠. 왜냐하면 몸이 약해지니까. 마찬가지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 왜 생기느냐. 남 탓을 하지 말고 밖에서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밖에 원인은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문제거리가 되고 불평거리가 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살면 그게 다 은혜가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하나님이 꼭 제거해야 되겠다 생각 때문에 또 제거를 해주시고 또 우리가 그거를 우리의 십자가로 또 남겨주시는 게 있어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 그거는 또 우리가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어요.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은 간단하게 또 해주시고 십자가를 좀 지고 가야 되겠다.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 십자가 무겁지 않도록 또 하나님이 또 그 십자가를 주실 때 힘을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충만합니다. 에스겔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하나는 오늘 또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아멘. 사의 바다를 죽음의 바다를 살아있는 바다로 바꿔주시는 그 능력. 오늘도 이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있습니다. 아멘. 나에게 불가능한 것이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것, 또 하나님이 가능하게 또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암담하게 보이는 미래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에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에게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기쁨이 올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또 이스라엘 때도 그랬잖아요. 18만 5천 명을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시는 하나님, 아수르군을 하나님 하루아침에 일하실 수 있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민국 사회가 암담한 또 문제를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끝났습니다. 온 세계를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나고 행복해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죠?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는 절망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아멘. 아멘. 꿈을 갖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멘.